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와 일곱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1장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곱 금초대 사이 그 일곱 별을 붙잡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2장과 3절에는 그 당시에 있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곱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이 지상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 4장부터는 이제 세상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 요한이 하늘문을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구원받은 24장로,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한 천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5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책을. 이 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에 앉으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박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루마리로 된 책을. 그리고 안박으로 글씨가 써져 있고 인으로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과연 이 책이 무엇인가? 이 일곱 인이 무엇인가? 예전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법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계명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 레위기에 보면은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각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십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시는데 그 땅을 갖고 먹고 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해진 사람이 있고 농사를 망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땅을 팝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팝니다. 그러면 그 땅이 팔리면 이제 그 사람은 땅이 없이 어렵게 살아가요. 그 땅이 회복되는 기회는 50년마다 옵니다. 희년이라고 해서 땅을 판 후에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요. 하나님 법칙, 하나님 거기 때문에 50년 동안에는 땅을 팔아서 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법칙. 그렇게 얻는 경우와 한 가지는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줍니다. 그 사람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서 어렵게 살아가니까 가까운 친척이 내가 이 사람의 땅을 사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거를 기업 무르기, 땅 무르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땅을 사주면은 다시 땅을 차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법을 만드셨냐?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서로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가까운 친척이나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도와서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고 힘이 있으면 우리 가족부터, 친척부터, 가까운 친족부터 돌봐주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연약하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또 나중에 나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법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바로 그 얘기. 가난해서 땅 팔았으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 당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형제가 가난하면 그 친척 가까운 이웃이 그걸 좀 물어줘라, 대신 갚아줘서 땅을 좀 사주고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도 도우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기업 무르기, 땅 무르기의 모습이고, 이제 천상에서는 왜 그런 그 문서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두루마리와 7인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 땅을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땅의 권리를 다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것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넘겨주고 권리를 빼앗겨서 죄의 종으로, 가난의 종으로, 질병의 종으로, 미움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죄 짓고 불의하고 미워하고 가난하고 병들다가 죽는 것이. 불교의 석가모니가 이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왕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궁궐 밖에 보니까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인생이 무엇이냐? 도를 깨달으러 나갔죠. 그분은 깨달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 뺏겨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미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눈물 골짜기 인생의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토지 무르기를 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까 토지 무르기 말을 했지만은 만약에 이 땅을 팔면은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인봉을 합니다. 조건을 알아서 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 보에다 넣습니다. 성전 보관소에 넣어서 아무도 그 계약을 변치 못하게 넣고, 그 다음에 사본, 똑같은 내용의 사본을 써서 이거는 성전 문서부에다 넣습니다. 문서부에 넣어서 서류 심사대에다 넣어서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땅을 팔고 나면 그런 조치가 나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것을 물어주려면 서류 심사대에 있는 사본을 봅니다. 아, 얼마의 땅을 팔았구나. 얼마를 주면 이걸 다시 물을 수 있구나. 조건을 다 보고 내가 이거 물러주겠다 하면 유력한, 그 지역의 유력한 장로들, 증인들을 부르고 땅 판자와 땅 물어줄 사람이 만나서 거기서 값을 치릅니다. 은이든 금이든 그 땅에 합당한 값을 치르면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을, 기업을 물어준 친족이 그 인공한 것을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내가 다 잃었다, 이 계약서는 필요 없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땅을 찾게 되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됩니다. 땅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노예에 대한 것도 있어요. 땅을 팔았는데도 생존을 못하면 또 자기 몸을 팝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가 되고 그런 고통에 있어도 또 물어줄 수 있어요. 친척이 와서 해방시켜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어요. 또 혼인계대법이라고, 계대혼인법, 결혼법이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의 형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냥 형수가 다른 데 결혼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대를 이유라고 또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계대혼인법. 그래가지고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결혼을 해요.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요.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자손이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되고. 하나님 이렇게 물어줘요. 가족 가운데 자녀를 못 낳고 어려우면 대를 이어주는 그런 법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을 첫째 며느리에게 장가드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둘째 아들도 악한 아들이에요. 이 자기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기 싫으니까 악한 일을 행함으로 그도 죽여버렸어, 하나님. 그럼 막내 셋째는 나이가 어리고 그 유다가 보니까 아들 둘이나 죽었는데 막내까지 며느리, 첫째 며느리에게 줬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야, 막내는 어리니까 너 친정가 있어라, 친정가. 그리고 나중에 막내가 크면은 내가 결혼시킬게. 그리고 결혼을 안 시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있는데 이런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못 낳거나 땅을 팔았던가 노예가 됐던가 이런 거 다 도와주라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를 잇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토지 문서, 이 계약 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그 모든 것을 갚아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내용을 오늘 천상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넘겨받은 거다. 누구한테 넘겨받았어? 아담과 하와에. 내가 넘겨받아서 마음대로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줄게. 예수님을 시원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절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갚아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찾아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인류는 이러한 고통과 종교의 생활 가운데 이 토지 무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 책을 들고 하나님이 있는데 한 큰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 저 계약서의 인을 누가 뗄 것이냐? 누가 뗄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이걸 뗄 사가 없어.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 토지 무르기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보고 이 인을 떼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구원할 자가 누구냐 하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아무도 없어. 하늘에는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모르시죠. 천사가 우리 친척이 아니니까 떼줄 수가 없죠. 땅에 보니까 땅은 다 아담의 후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니까 그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 땅 아래에는 마귀와 귀신들만 있어. 마귀와 귀신 원수가 우리를 위해 토지를 물어줄 자격도 없고 물어줄 수도 없고 아무도 물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웁니다. 아, 우리가 회복될 수 없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고 웁니다. 뗄 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 땅을 물어주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 가장 가까운 친족. 친족이 물어줍니다. 남이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려면 인간의 친족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뭐냐? 죄 지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아담의 씨를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물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 짓지 않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물어줄 의지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그 가까운 친족이
능력도 있고 조건도 되지만 내가 이거 안 물어줍니다 하면은 안 물어줘도 돼. 그 대신 신을 먹고 침을 뱉습니다. 야, 친족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나. 그래서 내가 물어줄 의지가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의지를 다 갖고 계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입혀되셨고 그 다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어줄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물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아까 찬양처럼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과 산과 운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룻과 보아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가 있는데 룻기에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룻기 며느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오고 가난하니까 모압 지명 다 타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면 잘 살 줄 알았지만 이민 가서 한 10년 사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만 죽나면서 외국인 며느리.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며느리 둘에게 너희들 새 출발해라. 아들들 다 죽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 민족 너희 부모님에게 가서 새 출발하고 난 고향 땅으로 간다. 근데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하고 갔지만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나도 고향 가서 같이 살게요. 그리고 이삭을 주면서 어머니 본향합니다.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토지 모르기를 허락해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말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인 보아스라는 사람,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능력 있는 그 사람 집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떨어뜨립니다. 가난하고 과부나 고아나 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추수할 때 다 거두지 않아. 가난한 사람 넣으려고 남겨두고 이삭을 떨어뜨리는데 시어머니와 이 룻이 여자들이 그 당시 직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고서 먹습니다. 근데 그 집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보니까 야, 저 외국 여자, 모압 여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사람이 시어머니 먹인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어서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참 귀하다. 그래서 종들에게 물도 주고 이삭도 많이 주고 도와줘라.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 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친족이야, 친족.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친족이야. 저 사람이 우리 기업이랑 땅을 물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룻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고 보아스에게 말을 하니까 보아스가 물어줍니다. 아, 내가 물어줘. 근데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 사람에서 가서 너 나오미와 룻의 그 땅을 물어주겠느냐 하니까 안 물어줘. 처음에 물어준다고 했습니다. 땅은. 그러면 땅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자손도 물어줘야 된다. 대를 이어줘야 된다. 안 한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고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가까운 보아스가 그럼 내가 물어주겠다. 해가지고 땅도 물어주고 후손도 물어주고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 들어가요.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여기에 땅도 물어주고 후손도 물어주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악과 죽음과 사망과 이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이를 떼십니다. 요한이 이를 뗄 사람이 없어 눈물을 흘리니까 장로가 말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의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겨주셨으니 그분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또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유다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이기고 뗄 것이다 하는데 보좌에 어린 양이 있어.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할 때 6월절 행사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의 아들부터 종의 아들까지 애굽에서 난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통해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잖아요. 그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하는 것이 어린 양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하늘 보좌에 어린 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상징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7 뿔과 7 눈이 있습니다. 7 뿔은 뭐냐? 7 권세, 완전한 권세, 능력, 뿔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7 눈은 7 명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감찰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를 떼실 거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서 그 이를 떼신다. 그 이를 떼므로써 인간은 회복되고 마귀와 사탄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다음 장부터 보면은 하나씩 인을 떼는데 7 인을 떼는데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 취하시고 그것을 이제 떼시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전 시간에 배운 네 생물, 천사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24장로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검은고는 찬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향이 가득한데 향은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인을 떼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왕같이 살아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가난과 저주를 쫓아내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때문에 빼앗겨서 예전에는 죄짓고 가난하고 병들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죽음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주셨으니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치료받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를 떼주시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 누리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찬양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우리 다 읽지 못했지만 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네 생물 천사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만물 하나님 주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수많은 천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찬양을 돌립니다. 5장 13절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가 찬양하고 장로가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직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가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이 우리 하나님에서 그렇지 만 개의 입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존재인데 그 고통과 고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저 공짜로 은혜로 믿음으로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누리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전해서 아직도 죽어가는 이걸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까? 웬 말인지 왜 그런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이 되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넘어지고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의 믿음에 따라 신앙의 행위에 따라 삶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은 다 받지만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때론 가난하고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잠시 잠깐의 삶이고 거기서 회개하고 우리가 또 잘 살아가면 회복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세상 삶을 끝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을 우리가 받아놨으니까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부자는 인간적으로 성공해서 다 가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자세고 권력을 갖고 있고 부귀 영광을 가져서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권력도 있고 부귀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날마다 좋은 거 먹고 평생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자로. 부자의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아한지 부모도 없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몸에 헌대가 있고 개들이 친구입니다. 친구도 없어요. 가난하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병 걸리고 가난하고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어요. 이 세상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다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올라 낙원에 들어가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자기의 능력과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살아갔다. 자기 죄 가운데 살아가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 들어갔지만 나사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병들고 실패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거지 나사로였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잘 못합니다.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것은 이 땅의 모습이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70년 80년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중요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해도, 교회가 조금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구원에 갈등이 있었대요. 목사지만 때로는 내가 불순종하고 죄 짓고 넘어지면, 야, 내가 천국 갈까? 구원 받을까? 하나님 도움을 받을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선한이라고 할 때는,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급 받겠지, 천국 가겠지? 마음이 그냥 확 흔들려. 어쩔 때는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들아, 너 성이 뭐냐? 너 태어날 때부터 조씨입니다. 그럼 너 조씨인데 네가 살인범이 되고 죄를 지면 임시로 바뀌냐?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조씨는 죽을 때까지 조씨입니다. 더 봐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말 안 듣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자녀다. 말 잘 듣고 믿음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예수 안에서 태어나면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물론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때리겠죠. 잘하라.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조금 넘어지고 잘못돼도 구원은 조시가 안 바뀐다. 임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나가면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깨달음을 주셨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어. 이 땅에서는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안 들으니까 매도 맞고 병도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나가면 다 회복될 수 있어.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살아도 지나가. 70년, 80년 지나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만 깨달으면 이 땅에서 어때도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장경동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살면 어떠냐? 가난하게 살면 어떠냐?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어떠냐? 나사로 같이 살아도 어떠냐? 물론 그렇게 살지 않겠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도 어려워도 낙심할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결론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이 땅에서도 왕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달으셔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운명과 환경을 이루시고 왕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천국에서도 상급받고 멸류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